마태복음 6장 또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사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몇몇 분들과 함께 속리산에 있는 만수 계곡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요. 날씨가 덥지가 않아서,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물은 또 너무 차서 그래서 조금만 때 아이들이 놀다가 너무 춥다고 다들 물속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물놀이를 간절히 하고 싶은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날씨가 좀 더 더워졌으면 좋겠고, 떼역바다 아래서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참 좀 날이 좀 빨리 선선해졌으면 좋겠고, 이게 사람들의 정말 다양한 상황이 처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들으셔야 될지, 그냥 정말 날씨가 덥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만 따뜻하고 딱 덥고, 날씨가 좀 시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만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은 참 마음이 복잡하시겠다. 누구의 장단에 누구의 비위에 맞춰서 장구를 치고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을 맞춰서 좀 더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혹은 뭐 이런 교회, 혹은 이런 가정, 이런 학교, 이런 직장, 나름대로 다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에는 로마라는 정말 가장 강력한 제국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로마와 관련된 속담들이 뭐 다 대부분이 알고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정도로 로마가 강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세계에는 한동안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특히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최고의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로마를 비롯해서 주변 제국들은 모두가 다 평화를 구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는 신적인 자리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팔레스타인에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다른 대통령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죠. 지난번에도 여러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가까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갈릴리에서 4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가셔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자 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엘리야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혹은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표현이고 발언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맞서 싸워서 결국은 승리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척결하는 데 1등 공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를 꼽으라 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이집트라는 제국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해낸 사람,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그런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해낸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엘리야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 역시도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침례 혹은 새로운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회개하라고, 두 볼을 가진 자는 한 볼을 나눠주고 군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노력하지 말으라고, 억지로 빼앗지 말으라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베드로가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새로운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일종의 반역이죠. 이 말이 황실이나 왕궁에 전에 들어갔으면 아마 이것은 영모를 꾸미는 자 그래가지고 직결 처분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가이사랴 말 그대로 카이사르 시저를 위해서 헌정된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동네는 그 로마 황제가 헤롯을 위해서 헌정한 도시였는데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필립 2세가 다시 그것을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또다시 헌정했던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 로마식 건물들이 이렇게 여전히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물도 많고 숲도 우거져 있는 가장 살기 좋은 동네 중에 한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주 정치적인 물음인 거예요. 요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대답도 정치적인 수사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물은 것도 아주 정치적인 행동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정치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정치적인 존재예요. 요새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서도 정치적인 좀 그런 것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제 잠깐 보았습니다. 사람은 정치와 무관심하든 관심을 갖든 그 자체가 정치적 행동인 거죠. 평소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달라, 또 결혼도 잘하게 해달라, 기타 등등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싹 빠져 있고, 물론 그 기도가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냐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거룩한 기도 혹은 참 저분은 참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딱 떠올리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관심하고 그냥 어떠하든 심지어는 집안에 막 물이 새도 그거와 별로 그런 것에 별로 흥분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보는 선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 혹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아주 정치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가지와 나머지 그 뒷부분의 네 가지는 사실은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는, 맞닿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기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고 그 밀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나라가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이 나라가 만족스러우면 아버지의 나라를 왜 기다리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현실 세상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사람도 기도하겠죠. 지금 이대로 계속 쭉 이 상태가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이 현실에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실에 안주한 사람이든 현실에 불만족한 사람이든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주기도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어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이것을 이루게 하는 주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그 문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이제 신학자들의 또 여러 그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모호하게 주어를 처리했을 때, 애매하게 처리했을 때 특히 헬라어 문법에서는 기도하는 자의 의지적인 결단,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뭐 옛날에 많이 외쳤던 것처럼 통일이여 오라. 그러면 통일이여 오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통일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은 오는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럼 통일이여 오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통일을 위해서 나름 현실 사회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 이런 뜻을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오게 할 때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무조건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도 그 나라에 헌신하고 그 아버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현실 세계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러한 기도는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뜻으로,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적 결단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치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고 기독교는 정치적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아주 정치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분은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민족 이런 문제들에서 깊이 관심을 드러내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라고 스탠리 하우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 혹은 한 공동체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망하고 그 안에 참여하고 그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서겠다라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는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3가지 시험 역시도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들과 관련된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 종교적인 것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실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치에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이 꿈꾸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아마 혼인잔치의 비유였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어떤 한 임금과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살찐 짐승을 잡고 어마어마하게 정말 화려하게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손님들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초대를 하라고 초대 그 메신저로 보냈던 왕의 신하들조차도, 왕의 종들조차도 사람들이 잡아 죽이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자 임금이 화가 단단히 나서 군대를 보냈고, 그리고는 자기의 종들을 죽였던 그 동네를 전체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대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손님들을 초대하라고 하느냐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께서 산상순에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장에서도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초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로 북적대는 그 잔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은 왕이 화가 단단히 나서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상관없이 다 초대되는 자리가 천국의 자리인데, 그런데 그곳에 한 가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교회에 올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추리닝을 입고 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잔치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그 삶의 궤적과 족적과 전혀 상관없이 왕이 그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초대에 응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초대에 응한 사람은 그 안에서 그 룰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표현이라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로서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팔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랬으면 쉬웠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마음에 크게 걸림돌이 됐겠죠. 결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다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받았던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삶이 그 전에 선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그 사람은 결국은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의 기본적인 룰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쫓겨났고, 부자 청년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묻고 그 과거의 삶의 어떤 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받아주느냐 마느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죠. 하지만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없고,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은 한 공동체가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환대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이게 사실은 두 가지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가능하죠.
성찬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혹은 침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또 참여하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가지, 성찬과 세례 침례가 함께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환대와 더불어서 일종의 배타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아버지의 나라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2장이 그런 혼인잔치 비유가 있었다면 25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죠. 양은 예수께서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예수께서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께서 목마를 때 물을 준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자 그 양의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러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저의 목회를 결정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가 효동에 있었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를 이제 교회에서 받아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교회가 양분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일시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지만 이제 교회 건물의 일부를 그 주간보호 센터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과 주중에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이거는 뭐 어쩌면 몇 년 혹은 10년 그 이상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힘들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듭했고, 그러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전교인 투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는 몇 개월 동안 회의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2월에 접어들어서는 매일같이 기도회를, 아침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같이 모여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회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이 겨울에 나가라고 하면 곧 예수님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과 매일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거의 협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투표했고 70 몇 %가 70%, 80%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주간보호 센터와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모습들이 여러 번 묘사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냥 죄인과 세리와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1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이곳저곳을 다 뒤지는,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이 아버지의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가 일찍 죽기를 바라고 빨리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부둥켜 안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는 나라가 참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또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또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불법 부당해고가 이어지고 있고 노조를 파괴하는 행위도 재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기도했고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선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